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찬양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 영상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 확진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은혜의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전에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요즘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의 교육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관한 교육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입고 더 부유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축을 권장했는데 지금 그 어디에서도 저축 권장하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놓고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투자를 권장합니다. 성실히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는 것은 마치 바보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교육까지도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마실까 잘 입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인가 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나 오늘 하는 염려가 며칠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80% 이상이 공연한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는 정확하지도 않지만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긴장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투자하라 할 때 투자하고 투기는 다르다고 말하지만은 저는 투자와 투기가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그것도 투기죠. 집에 투자하는 것도 역시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긴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긴장은 다가오는 위기 그리고 중요한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동원하고 그리고
가다듬을 때 느끼는 약간의 어떤 불편함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한 듯 여겨지지만은 그 일을 잘 대처하고 나면은 그 불편감은 뿌듯한 성취감과 행복감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은 일을 잘하게 만들고 인생을 활기 있게 만들며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에 반해 염려는 일하지 못할 것, 실패할 것, 그것들을 미리 가정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그러한 우울감, 불안감을 말합니다. 염려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짜증도 내게 되고 잠도 못 자고 잠 못 자니까 더욱 다운되고 능력이 떨어집니다. 능력이 떨어지니까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염려는 이렇게 확대 재생된답니다. 뭐 소화가 좀 안 돼도 위암이 아닐까? 만약에 위암이라면 얼마 살지 못하는 것 아니야? 내가 먼저 죽으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이 염려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장은 어느 정도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로 들었다시피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로 번역된 헬라어 헬라 키아는 일반적으로 삶의 수명, 삶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키가 자란다 할 때 키라는 의미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수명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냥 키라고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명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한자, 그토록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지극히 짧은 기간의 수명도 더 연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나 마찬가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보험도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김장을 담그는 것도 입시 공부하는 것도 심지어 봄에 모내기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나 옷 덕분에 목숨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즉 목숨은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만 단순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옷으로 감싸줘야 살아있음이 유지됩니다. 즉 목숨은 옷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옷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지기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서적으로 목숨과 몸이 우선입니다. 음식과 옷이 목숨을 잊게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이 음식과 옷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나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 풀, 채소가 없었고 안개만 모락모락 피어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고 2장 7절 창세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거리를 미리 확보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먹을 거리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뒤따라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생겨나고 유지될 목숨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구조를 바꾸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죽은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이 쌓여 있을지라도 나에게 내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내일에 관한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현재 존재를 보장해 주실 것인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이 시간의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의롭게 되잖아요.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런 성경풀이입니다.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엉뚱한 것 염려하고 구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은 피조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찬가지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새들을 보고 들에 핀 이 백합화를 보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우리처럼 명일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위하여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드립니다. 그러나 새는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날아다니며 먹이를 주워 먹고 또 그것을 날라다가 새끼들을 먹여 키웁니다. 이렇게 따지자면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렇게 미래를 위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능력이 없는 새들이 자신들의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자신과 새끼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몇 시간 후에도 과연 어디에서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들이 우리보다 내일에 대해서 더 염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유쾌하고 활기차게 노래 부르며 열심히 날고 열심히 일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6절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필요를 부인하지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몸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본문 바로 앞에서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그저 살기 위해서 산다면은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내 건강을 유지할까 하는 문제가 당연히 첫 번째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몸의 만족,
신체적인 행복 이상의 의미가 정말 우리의 삶에는 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새를 우리의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들의 피는 꽃을 우리의 설교자로 만드셨습니다. 새들 역시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서 품고 자기 새끼들을 먹이면서 미래를 대비합니다. 많은 새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나라로 이동하며 어떤 새들은 심지어 음식물을 저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분별 있는 조처를 취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안락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그렇게 중얼거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지 못하고 굶고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굶주림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이 농산물을 공평하게 분배하면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 그러잖아요. 120%를 생산해낸다 그럽니다. 그런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자원들을 쌓아놓든가 망쳐버리든가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넉넉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창조 세계를 생명의 관계로 대하지 못하고 탐욕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더 이상 우리들의 탐욕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온갖 이상 기후와 재난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코로나19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말 옳은 것인가? 산과 바다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 패션 디자이너도 없고 고급 화장품도 없는데 그토록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물 한 방울, 공기 한 줌도 그들은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음악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저 그날 살아갈 만큼 먹으면 되고 조그만 둥지만 있으면 편하게 잠을 잡니다. 절대로 수십 채의 집을 가지거나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가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먹어서 성인병을 성인병을 앓지도 않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들은 사재기 같은 것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인간들은 먹고 사는 것 외에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부립니다. 사실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 필요 이상을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의를 가져왔지만은 과학의 남용은 우리를 지금 현재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 중에는 먹이고 입히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의 대행자가 될 책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이웃도 돕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관해서 염려는 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괴로움은 하루의 족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날은 그 날에 충분한 괴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괴로움을 미리 앞당겨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괴로움을 2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 헛되이 염려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한 번 염려한 것을 2번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염려는 괴로움을 2배로 만듭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표현이 독특합니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염려에 묶어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 높은 야망으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더 고귀한 어떤 것, 그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최고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들, 하나님의 유익,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믿고 굴복하고 거듭날 때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어렵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개발하고 기회를 넓히고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직장에서도 처지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추구하는 최고선입니다. 예수님은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일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축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병사들이 그의 옷을 찢어버리기보다는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싶어 할 정도로 옷을 잘 입고 다니셨습니다. 요점은 우선순위입니다.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좀이 그것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이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33절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우리는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되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상의 욕구, 재물은 염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됩니다. 주종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로부터, 그러한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익숙한 저희들이 그런 문화와 대립되는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혼란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채워진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